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선교사여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집에 이렇게 집을 세워서 자유롭게 전도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이 돼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투옥되고 맙니다. 두 번째 투옥된 때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일반 지수와 똑같은 감옥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2장 9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된 죽음 앞에 그는 몹시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 임지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사인 누가만 바울 옆에 남아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간청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큰 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라고 당부합니다. 4장 16절에는 자기 곁에 있던 모든 자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두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데마와 마가입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삶이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사람은 버리고 떠났고 한 사람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버리고 떠났고 한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기에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였고 한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볼 때 먼저 데마를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이 데마는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 다 모두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했습니다. 나의 함께 갇힌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마는 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라는 말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겪었던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함께 겪었던 사람입니다. 1차 투옥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이때의 기록은 데마의 이름은 좀 영예롭고 또한 축복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록은 직함이 없는 데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에 데마의 이름 앞에는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데마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사람을 소개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 또 나의 동역자, 아니면 수고하는 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기는 의사 누가만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고 데마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그저 명단에 따라붙는 이름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바울을 버린 데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배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약자 또는 배은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울의 투옥과 그 현실을 보고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꼈다. 또는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마저도 버렸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너무라는 말이 없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역자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와 대조적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 의미는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라고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데마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아닌 세상을 사모하는 자였고 세상을 사모했기에 주님을 떠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모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한 곳을 향해 나가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은 성경에 근거한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자기 중심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바울을 버렸다라는 의미는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목적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데마는 고난보다 안위를 선택하였습니다. 데마는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마는 십자가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보이는 현재의 성공을 선택하였습니다. 번영의 현실이 좋았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대마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여러 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목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조력자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록을 보면 그의 모습은 배신자처럼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말하는 요한은 마가입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의 신앙과 용기는 이 위험한 선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바울은 되돌아온 사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해서 다투는 가운데 결론은 둘이 헤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 등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마가의 두 번째 모습은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최후의 장소에 마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의 일이 괴롭고 무서워 떠나버린 나약한 마가가 아니라 바울의 최후를 함께할 동역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2014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설을 보내고 이제 3일째, 4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대마와 같이 용두 삼위꼴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가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연말에는 거룩한 장부가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은 미약하나 거룩한 장부로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꼭 유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와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제기한 마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구약 창세기 13장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과 롯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하기를 롯이 자하면 내가 우하고 롯이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라고 롯에게 건의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롯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끝내는 소돔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서남북은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이는 이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아멘하고 헤브론으로 옮겨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다시 말해 성경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것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태보입니다. 육으로 전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장대케 하십니다. 주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이는 주님 앞에 진보입니다. 이는 주님이 주시는 발전입니다. 그럼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했으나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장부가 된 마가, 의의 병기가 된 마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그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마가가 기도했다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배경, 아니 그 가문의 배경을 보면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의 집은 초대 교회의 산실이었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다니엘 세일의 새벽 특별기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6차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온 선도가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진보의 상징입니다. 그는 육으로 넘어지는 듯 하였으나 결국 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난 존재로 성화되었습니다. 마가의 길은 진보의 걸음이었습니다. 마가의 길은 믿음의 진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사랑의 진보였습니다. 소망을 가진 진보였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진보였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펼쳐나가는 진보였습니다. 이는 주 예수 길입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신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2014년도에는
이 영광의 길, 이 생명의 길, 진보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정진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